오늘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라왔던 가정 환경, 형편, 여러분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 형제, 자녀, 여러 친척, 일가들을 떠올릴 때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정이라는 그 기억은 좋은 기억들로 채워져 계십니까? 나쁜 기억들로 채워져 계십니까? 섞여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은 기억으로 떠올리거나 나쁜 기억으로 떠올린다면 아마 대부분이 그것은 무슨 일을 겪었냐, 얼마큼 잘 살았냐, 못 살았냐, 부하냐, 천하냐, 어떤 이런 영역보다는 대부분 내가 가정 그런 많은 부모님, 형제, 자매, 자녀들과의 관계로 인해서 그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나에게 나를 정말로 충분히 사랑해 주었던 나의 아버지, 어머니, 나와 함께 마음을 대고 서로 위해주고 우애가 돈독했던 형제, 자매들, 내 마음을 잘 위로해주고 또 이해해주며 순종해줬던 나를 잘 따라주었던 자녀들, 이 관계 때문에 아마 웃거나 울거나 좋거나 나쁘거나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를 힘들게 하거나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라 어떤 일들, 환경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관계가 좋으면 일이 힘들어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관계가 어려우면 아무것도 아닌데 심지어 아무 일도 안 하는데 같은 방 안에 있기가 굉장히 괴로운 경우를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그 인생이 결정되지 않고 우리 내면에 의해서 많이 결정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품고 있고 내가 어떤 마음을 나누고 있고 거기에 우리의 기쁨, 슬픔, 고통, 행복 이런 것이 거의 결정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보여지는 존재가 아니라 내면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내면적인 존재예요. 어떤 가정 환경을 가졌냐가 우리에게 정말로 많은 영향을 주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자랐는지가 그 사람의 자아의 정체성, 자아 형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란 아이, 늘 용납받지 못하고 거절당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받고 자란 아이, 어떠한 가정 형편을 자랐는지 그 사람을 딱 볼 때 웃음에도 그것이 묻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고 말투에도 묻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고 그냥 아무 말 없이 그 집에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색깔, 느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로 어떤 가정 속에서 자랐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정을 아름답게 하기가 참 우리 모두가 원하는데 쉽지 않죠. 창세기를 우리가 쭉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은 가정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가정인데 가정이 다 굉장히 어려운 경우를 많이 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첫 번째 범죄의 열매, 살인, 형제 사이에 있었던 살인, 하나님께 용납받지 못했던 가인, 그 용납받지 못함으로 인한 상처로 인해서 그가 얻은 분노, 그리고 그 분노를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 그리고 또 계속 스토리가 이어지면 늘 이 형제들, 가족 안에서의 갈등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 그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 그들의 끊임없는 갈등. 결국은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그 속음으로 인한 얻은 분노로 말미암아 야곱을 죽이려 하고 그 형의 무서운 죽음 그 위협 앞에서 도망치는 야곱의 인생.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야곱의 아들들의 또 있었던 스토리들. 야곱에게 있었던 12아들들이 그 중에 하나인 요셉을 팔아넘기고 요셉이 팔리고 나서 다시 만나서 회후하게 된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5장의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설교 제목이 용서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45장에서 요셉이 용서를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45장의 창세기 45장의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원하시는 아름다운 관계, 용서를 통한 회복, 이런 것들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통해서 허락하신 은혜가 우리가 용서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의 용서를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우리가 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하는데, 먼저 우리가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보면, 그가 용서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잠깐 짧게 요셉의 인생을 살펴보면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의 나이 17살이에요. 17살의 형들의 손에 의해서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된 게 30살이에요. 그리고 그가 총리가 되기까지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는지 우리가 지지난주에 고난과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요셉의 삶을 살펴봤지만, 그는 아주 사랑받는,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아들에서 17살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팔려간 것으로 끝나지 않고 애굽의 보디발이라는 그 신하 대장에게 의해서 강간미수범이라는 죄목으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갑니다. 가장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강간미수범, 죄인, 그리고 이제는 그것도 그냥 강간미수범이 아니라 고위공직자를, 가족을 그렇게 취하려고 했던 그 사람으로 감옥에, 애굽의 왕실에 있는 감옥에 들어가서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갔는데, 그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총리가 됩니다. 그의 나이 30살에. 아주 굴곡이 어마어마한 인생을 산 것이 요셉입니다. 이 요셉이 용서를 선택한 것을 보면은, 그가 어떻게 이런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을, 그의 인생을 보면은 아주 귀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아들을 갖게 되는데 그 아들의 이름에서 그것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가 총리가 된 다음에 결혼을 하게 되어서 아들 둘을 낳습니다.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이라는 아들인데 그 이름이 이래요. 창세기 41장 51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 둘째 아이 에브라임의 이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고생한 그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17세 형들에 의해서 팔려왔어요. 그리고 13년 동안을 애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그가 기적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러분, 이 짧게 우리가 17세, 13년, 30살 총리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쭉 자세히 살펴보면 알겠지만 요셉의 순간순간에 계속 함께 있었던 단어가 뭐냐면, 그가 계속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하고, 그가 총리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것입니다.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공을 세운 것이 아니라 꿈을 세워서 총리가 되었는데, 꿈을 해석할 때도 그가 계속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꾼 꿈이 무슨 꿈인지 해몽할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요셉이 계속 한 얘기가 뭐냐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만약에 꿈이 해석이 되면 내가 해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 계속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의 용서에 앞서서 그가 경험한 인생을 살펴보면 눈에는 노예, 죄인 이런 것들이 보이지만, 그 내면 안에는 요셉은 어떤 것이냐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 내가 총리가 된 것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라는 것을 그가 인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성경에서 보면
명령이고 의무로 비춰지게 됩니다. 예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를 하라는 건 알겠는데 똑같은 죄를 계속 지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그러니까 숫자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완전수를 얘기하시면서 끝없이 용서를 해라라고 답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용서가 쉽습니까?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에서도 선생님, 이제 곧 있으면 운명하시는데 마음의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그동안 선생님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편안하게 눈을 감으세요라고 해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으라고 하고 죽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만큼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용서가 너무 어려운 건데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를 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이 복음으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라고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들리세요? 용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이 용서를 명령이나 의무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에 비추어 본다면 용서라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결론이 용서가 났던 것,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했던 것은 그가 먼저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를 생각하고 묵상할 때 제일 먼저 고백하고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용서를 한다라는 그 자체보다 내가 받은 은혜를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 내가 받은 은혜가 그보다 더 큽니다. 노예로 팔리고 애꿎게 죄인으로 갔지만 세상에 바로 밑에 1인지하 만인지상의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 그가 얻은 은혜를 보니까 아들의 이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므낫세, 하나님께서 내가 당한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도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자는 그 은혜의 힘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서라는 주제에 있어서 명령과 의무로 접근하기보다는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접근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입니다.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용서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비유가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신 대로 한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걸 탕감할 능력이 없어서 주인에게 그 채무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서 주인에게 사정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나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했을 때 그 1만 달란트의 탕감을 이 주인이 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돌아가서 자기에게 100달란트 빚진 자를 대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가 100달란트를 빚진 자에 대하여서 용서하지 못하고 그에 대하여서 그 빚을 청구하고자 할 때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성경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많은 그것을 본 자들이 민망히 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머무든 개가 머무든 게 나무란다는 말 알죠?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누굴 향하여서 소리 지를 때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며 그 눈빛을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개구리가 올챙이줄 시절을 생각을 못하네. 사람은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용서에 있어서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기 이전에 있어서 내가 이미 큰 은혜를 받은 자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내가 얼마나 큰지는 그것이 나의 용서의 열매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용서를 선택하셔서 그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이 용서했던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했던 것은 그가 얻은 은혜, 그가 받은 은혜,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그가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보시면서 두 번째로 또 보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게 되는 것,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요셉의 우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또 한번 보게 됩니다. 본문 말씀 1절 2절 보시면 요셉이 형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에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이 왜 큰 소리로 울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 때문에 3번 웁니다. 3번 울어요. 오늘 이 본문은 두 번째 우는 장면이에요. 첫 번째 우는 장면은 뭐냐면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합니다. 바로가 어떤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이냐니까 아무도 해석 못하다가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해석하기를, 당신이 꾼 꿈은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년 동안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해몽을 하니까 바로가 모든 전권을 요셉에게 주어서 총리로 삼아서 그 일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풍년의 시기에 그가 7년 동안 곡식을 다 저장하고 저축해서 흉년의 시기를 준비하다가 이제 7년이 지나고 흉년의 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형들이 수많은 이 흉년이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을 덮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풍년의 시기에 많은 곡식을 저축했다는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곡식을 찾으러 모였을 때 그때 그 무리 중에 예전에 자기를 팔았던 형들이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겠어요? 17살에 팔려왔어요. 총리가 몇 살이 됐습니까? 30살이 됐어요. 그리고 풍년이 몇 년이 됐습니까? 7년, 37살이에요. 그리고 흉년 시기 2년이 지난 다음에 형들이 옵니다. 그러면 요셉이 몇 살입니까? 39살이에요. 여러분들 아직 죽지 않으셨군요. 머리가 착착 돌아가십니다. 17살에 팔려서 39살에 몇 년이 지난 겁니까? 22년. 자기가 버림받았을 때 나이보다 더 많은 시절이 지났어요. 아버지와 함께 했었던 그때보다 더 많은 시간 22년을 애굽에서 지내서 형들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형들이 죽은 줄만 알았던, 노예로 팔려왔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하고 감히 그때 가장 강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인 요셉을 똑바로 쳐다볼 수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양식을 얻으러 구걸하러 온 자들이.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딱 알아봅니다. 딱 알아봐서 형들에게 자신을 알리지 않고 오히려 이 요셉이 형들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를 알아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은 22년 동안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 평생 살 수밖에 없는 자기를 하나님이 꿈 해석을 하게 해주셔서, 그 꿈 답안지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답안지를 그대로 이런 뜻입니다라고 전달만 한 거지, 포워드만 한 게 요셉인데, 요셉이 한 게 뭐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었죠. 그것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미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형들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므낫세라는 이름을 통해서 얘기했듯이 나는 이미 나의 아버지의 온 집안일들을 다 잊었습니다. 이미 형들을 만나지도 않았지만 그의 마음 안에서 용서를 결정했었어요. 그리고 변화되어서 자기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딱 보니까 형들이 어땠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가 알아보지 않고 형들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합니다. 그리고 그 테스트를 하는 가운데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예전에 시기 질투, 상처와 고통 때문에 우리의 아우를 버린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갚으시나 보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두려워하면서 발을 동동 구르는 것을 요셉이 몰래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요셉이 울게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울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울음에
요셉이 다시 웁니다. 이때 울음은 여전히 두려워하는 형들 앞에 자기 자신을 오픈하면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가 얼마나 수많은 감정의 편린들이 섞여 있었겠어요. 얼마나 어린 나이에 사랑하던 모든 가족을 잃고 그 살아왔던 시간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왜 울어라고 하면은 뭐라고 대답을 하겠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이 정을 억제하지 못해요.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수만 마디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그가 큰 소리로 울음이 터져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형들 앞에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요. 요셉은 이 용서하는 자리에서 이미 그 마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었는데 형들은 22년 전에 있었던 일을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을 요셉이 보게 되고 울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하든 그 두 가지 모든 것 다 용서를 하는 것 할 때 우리가 용서를 해서 관계를 얻는 것, 그 이후에 회복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용서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평생 죽음의 순간까지 용서를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자체가 축복인지, 형들을 만나기도 전에 이미 요셉의 마음에는 용서를 통하여서 평강이 있는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오히려 용서를 구해야 되는 이 형들은 지난 22년의 삶에서도 여전히 자기 동생을 버린 그 사건이 여전히 그들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3절에 보시면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할 때, 이 놀라서는 깜짝 놀란 게 아니라 두려움의 놀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과오, 범죄, 요셉의 용서와 상관없이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이 여전히 그 안에 충만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하고 안 하고에서 아주 중요한 그 하나님의 법칙이 뭐냐면, 용서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용서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내게 은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미 용서한 요셉은 평강인 것이고, 아직도 그 용서와 상관없는 형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종로를 타는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용서할 때 내려놓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바로 이것이 용서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힘들지만, 용서하는 것이 죽을 만큼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것은, 그 용서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의 누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자리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용서를 선택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화병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이 세상에 아주 두 가지 거대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증오입니다. 이 두 가지 거대한 에너지가 얼마나 끝까지 가는지, 사랑은 천국에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증오는 지옥에까지도 계속 이어집니다.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용서를 낳게 되고 증오는 복수를 낳게 됩니다.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을 선택하는 자, 용서를 선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자체에서 이미 은혜를 누리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이 증오를 선택하고 복수를 선택하는 자는 끝까지 죄짐에 묻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용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3번 운다고 합니다. 첫 번째, 형들을 만나서 형들이 여전히 그 죄짐에 눌려있고, 두 번째, 오늘 여기서 울고, 마지막 세 번째로 창세기 50장 마지막 마무리할 때 또 웁니다. 그때 왜 우냐면, 요셉이 17살에 팔리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39살에 형들을 만나고 약 50살에 그의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이 50살에 죽습니다. 11년이 또 훌쩍 지났어요. 그런데 그때 형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이전에 우리가 그를 팔았던 것을 다시 기억해서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이제 죽일까 두렵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멘트에서 느껴지십니까? 형들이 요셉이 17세에 있었던 그 죄, 요셉이 50세가 될 때까지 무려 40년 가까이 흘러가는데 여전히 그들 마음 안에 짐으로 있습니다. 요셉은 이미 용서했는데 형들은 용서를 받은 거예요? 받지 못한 거예요? 용서받은 걸 누리질 못해요. 여러분, 이게 용서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는 용서 자체로 이미 은혜를 누리지만 누구는 여전히 죄짐을 짓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수많은 성도들이 그 용서의 은혜를 여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정죄함 없다라고 이미 선포하셨는데 여전히 그 정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무조건적인 은혜의 사랑을 경험해 보지 못하니까 자기가 용서함 받은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요셉이 세 번째로 또 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함을 받은 은혜로도 나아가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것, 그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자, 그 은혜를 누리는 것, 용서한 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용서 앞에 서게 됩니다. 용서하냐, 증오하냐.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을 기억하셔서 용서를 선택하시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환경에서 자라나는 것, 관계라고 얘기했잖아요. 영적인 가정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 아니겠습니까? 굳이 가보지 않아도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다 어려운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 2000년 때부터 우리가 야고보서 지금 새벽에도 계속 묵상하지만 다툼이 생기고, 고린도전서 묵상해 보면 알겠지만 서로 분파가 생기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해코지하고 심지어 서로 고소하고 법정까지 가서 싸우고 이런 것들이 허다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이렇게 교회사를 공부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핍박받고 이들이 부흥하게 된 다음에 첫 번째로 한 일들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하고 쪼개집니다. 장로교가 들어와서 장로가 생기고 그것이 분열됩니다. 감리교가 들어와서 감리교가 생기고 그것이 분열됩니다. 침례교가 들어와서 침례교가 생기고 그것이 분열됩니다. 교회 역사는 분열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실입니다. 얼마나 많은 것이 나눠지는지 모릅니다. 교단도 그러할진데 작은 교회 안에서도 또 나눠집니다. 누구와 누구는 예배 때 그가 여기 앉으면 그는 여기 앉습니다. 절대 가까이 앉지 않아요. 아주 우리가 그런 것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우리 서로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인사합시다 그러면 서로의 동선이 아주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절대 마주치지 않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시 자리에 가서 앉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가 다 그래요.
관계가, 이 용서라는 주제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뗄래야 뗄 수 없는 주제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선택하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함입니다.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에요. 내가 그 은혜를 누리라고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 죄짐 짓고 죽을 때까지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던 인생을 보면서 반대로 이미 용서를 하여서 평안함을 누렸던 요셉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형들의 인생이 아니라 요셉의 인생, 용서를 선택하는 인생으로 살게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이 오늘 용서에 있었던, 요셉에 있었던 이의 두 번째 우리가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되는 것, 마지막으로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용서할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이 오롯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 보시겠어요? 형들이 두려워할 때 4절부터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오늘 요셉이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7절 보시면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셉 17세에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이 팩트예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이 판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나를 판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할 때 이 용서의 가운데서 누가 드러나십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군가를 용서할 때에는 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이 드러나십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보시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어떠한 가정 환경 속에서 여러분 자라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 만약 여러분 보고 결론 내라면, 정의를 내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무엇이 기준이 되겠어요? 당연히 그 가족 구성원 안에 관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자로 살았다고 좋은 가정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습니까? 부자로 사는데 서로 막 시기 질투하고 싸우고 재산 분할하는 거 여러분 좋은 가정이라고 누가 얘기하겠어요? 당연히 좋고 행복한 가정,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예로 들면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겠어요? 건물 으리으리하고 삐까번쩍하고 모든 것이 잘 셋업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 좋은 교회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서로 팍 터지게 싸우면서 거리 두면서 서로 아는 척 안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당연히 그 구성원 안에 관계를 인하여서 좋다 안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용서를 통하여서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은 그 안에서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의 용서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분만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곳이 좋은 곳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은 가정, 좋은 교회, 좋은 관계는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드러나실 때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의 사랑하니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을 선택하는 것은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 앞에서 형들에게 뭐라고 간증하냐면, 나를 보내신 것이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이 세 번째로 울었을 때 창세기 50장 마지막에 가면 그때 요셉이 똑같은 말 또 합니다.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의 아우 요셉이 우리를 죽일까봐 두렵다라고 할 때 그때 요셉이 울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내가 심판자의 자리인 하나님이 심판자의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요셉의 형들의 스토리를 보면 형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야 되고 용서해야 될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린 둘 다예요. 여러분, 11 아들 중에 야곱이 특별히 요셉만 사랑합니다. 요셉만 채색 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그게 뭔 말입니까? 나는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고 심지어 그에게 장자의 직분을 넘기겠다는 간접적인 암시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요셉만 특별히 다른 옷을 지어주고 아름다운 채색 옷을 지어주고, 더 나아가서 형들이 일하는 것을 요셉 보고 감독하고 감시하라고 합니다. 막내 동생 보고. 야곱이 그것을 요셉에게 시켜요. 그 요셉이 그것을 충실하게 행합니다. 형들이 잘하고 잘못한 것을 다 아버지에게 꼰질르고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해요. 그리고 꿈꾼 내용을 들어보면 형들이 나를 경배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형들이 나의 종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막 동생이 합니다. 여러분이 요셉의 형이면 아이고 이쁜 내 동생, 여러분 이러겠어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갈망했겠어요. 그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요셉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하지만 요셉의 형들도 아버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요셉을 미워한 것이 실상은 누구를 향한 원망이에요? 아버지를 향한 원망이잖아요. 야곱이 잘못했잖아요. 그 아들들도 사랑받았기에 마땅하잖아요. 그 형들이 얼마나 응어려져 있는 이 마음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 우리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인정받지 못하는 마음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고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부모님, 여러분 그 마음 어디 가서 해결받겠습니까? 그것이 형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하란 대로 했을 뿐인데, 그가 뭐 형들을 미워해서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하라고 했을 뿐인데 그도 아버지에게서도 떠나가게 되고 사랑하는 형제들과도 관계가 깨어져 버리는 노예로 팔려게 된 그걸 경험한 요셉. 여러분, 지금 요셉 이야기 스토리를 들으면 여러분 누구의 편에 손을 들어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심판자면 요셉이 잘한 겁니까? 형들이 잘한 겁니까? 원인 제공한 요셉이 문제입니까? 원인을 제공했어도 잘못한 형들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사이에서 심판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이면 우리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가 필요한 자들이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용서해야 될 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통해서 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용서할 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인생에서 경험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창세기 쭉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요셉은 용서를 하여서 그 하나님을 드러낸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의 삶의 자리에서 어렵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귀한 인생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삶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그들의 마침이 결국 서로 용서하고 하나 되었던 장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용서의 삶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마음들, 상한 마음들, 회복되기 어려운 관계들, 다시 한번 진리의 말씀 앞에 그것들을 내려놓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여서 내가 이미 그보다 더 큰 은혜 받은 자인 것을 나타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게 하셔서 용서를 통하여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평강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선택하게 하셔서 무엇보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